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찬양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눈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혀와 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먹으리라.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원래 설교에는 담았는데 조금 더 짧게 하려고 이 부분을 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말씀에는 혀의 사용함에 죽고 사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하거나 못 사용하거나 그 결과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해요. 말이 중요하다. 혀로 대표되는 말이 중요하다. 혀를 잘 사용하라.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잠언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과 잠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따르거나 말거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런데 잠언의 경우는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가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볼 건데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입과 혀로 하는 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 말의 방식, 말의 영향에 있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람이 만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회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앞에서 하는 말이든 뒤에서 하는 말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들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말에는 죽이거나 살리는 힘이 있어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반대로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말, 힘이나 의욕을 잃게 하는 말,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말, 무가치하도록 가치 없도록 느끼게 하는 말, 화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도 다 포함하지요. 그리고 살리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만 아니죠. 힘이나 용기를 주는 말, 위로나 치유가 되는 말, 잘못을 알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말,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게 해주는 말, 맛있는 음식처럼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말, 그 말들도 포함을 다 합니다. 그렇게 말에는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말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만 아니고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가져오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면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믿는 우리는,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남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이 내 속의 깊은 곳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심판날에 우리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또 조언들도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억할 것은 말은 단순히 나의 이익이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 나의 생명과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이는 말, 살리는 말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거나 살리는 말을 한 적, 그러한 죽임이나 살림을 받은 경험이,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슈아 브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슈아 브룸? 어느 날 은행에 한 남자가 들어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어요. 유년기에 아버지가 집 가까이 작은 동네에서 사는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유년의 삶에는 아버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밑에서 잘 자랐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잘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주 컸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좋아하는 연기도 모델링도 다 잘했어요. 청년이 되어서 연기를 쫓아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일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어떤 성공을 해도 만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 어느 날에 한 제안을 받았는데 성인 영화 출연의 제안을 받은 것이에요. 그는 일찍부터 이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락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촬영 후에 그의 에이전시가 떠나게 되었고 또 포르노 배우가 된 것을 안 엄마하고는 아주 창피한
굴욕적인 통화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에게는 더 나은 길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 길로 따라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 업계에서 6년을 일했는데 여러 수상작에 출연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쓰고 감독한 것들도 있었고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칭찬도 아버지 부재에서 비롯된 그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의 불안, 앵자이어티는 더 증폭됐고 그의 우울감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대요. 뭐냐 하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무가치함, 역겨움, 싫음, 그것을 누군가가 말로써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말로써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이거예요. 그가 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출을 해주는데 그 수표에는 자기가 일한 포르노 회사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직원이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서 놀라는 표정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수표에 적힌 이름도 그동안 사용한 가명이 아니라 자기의 진짜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오늘 은행에 들어갔어요. 직원 창구에게 다가갔고 수표를 건네며 수표를 받는 직원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고 머리를 흔들거나 판단한 말을 중얼거리거나 그의 얼굴을 향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수표를 보고 처리하면서도 아무 말도 아무 몸짓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몸이 흔들리면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조슈아 도와드릴까요? 조슈아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귀에 쩡쩡하게 들렸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는 그 말에서 긍휼을 느끼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오랫동안 울었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회복과 구원, 행복한 결혼과 가정, 복음을 전하며 그와 같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돕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슈아 브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 속 은행 직원이 중요하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수표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몸짓과 말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열등감과 불안과 우울에 눌려서 죽음으로 내몰린 청년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준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몇 마디 말로
그렇게 한 것이죠. 조슈아, 괜찮으세요? 조슈아, 도와줄까요? 그리고 부인이 한 말도 이 사람의 말에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 업계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이 부인에게 앞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이 결정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할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군가 하는 것은 당신이 행한 그 최악으로 혹은 최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이 조슈아에게 깊이 들어왔고, 또 이 사람을 과거로부터 최악과 연결된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귀한 말이, 살리는 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마음에 있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따르기 위한,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영이, 살리는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과 연결해서 말하면, 살리는 말은 살리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죽이는 말은 죽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나쁜 말도 동일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고 싶으면 먼저 살리는 마음이, 살리려는 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죽이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욕구를 참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 틀어지면 말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그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자면, 누군가를 미워해서 정말로 말로 공격을 하고 싶을 때 그 욕구를 참으면 마음속에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죽이려는 마음이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 사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 개인과 또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따르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을 하여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잠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잠언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명령의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도, 가정에서도, 회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살리는 영, 살리려는 뜻이, 의지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름 말씀 생각하면서